그래서 이 이제 그분 책을 보면은 나의 스승 F.F. 브루스는 뭐 이렇게 잘 표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구원의 진리가 값싼 구원, 값싼 은혜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데, 그러나 우리 형제단에서 추구하던 구원의 진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순서별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형제단에서는 아무튼 교회에 오면은 이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뭐냐? 요약해서 얘기하면 죄, 심판, 구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가 아마 한 90년대 초 91, 2년쯤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계명대학교에서 막 우리 청년들이 그때 한 30명 정도 되었을 거예요. 완전히 계명대학교를 뒤집어 놓도록 우리가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집회를 하고. 그때 현수막에 걸었던 제목이 죄, 심판,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뭐 어떻게 가정생활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사회생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내가 이 영혼이 지쳐 있는데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날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부패한 본성, 정말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근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 그리고 이 죄를 안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복음송가를 불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요, 그게 옛날 노래거든요. 그거 부르면서 그렇지, 내가 청년 때는 저런 찬송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그런 찬송 잘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야,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를까?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있구나. 나는 이 세상에 정들고 싶구나.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주소가 아닐까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죄를 짓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그리하고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드린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여기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히브리서 10장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어떻게 했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구원받은 사람 눈에는 이 말씀이 보여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된 그 세상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이해하면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으니 내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 권력, 부귀, 영화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요. 그건 다 불타버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나는 머물 수가 없다. 그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매주 떡을 떼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제 새로 구원받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냥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요, 그때는 온 교회 분위기가 이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구원받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매우 뜨거워서요, 그 들어와서 누군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도 이 뜨거운 분위기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이 책임이 큽니다. 20년, 30년 전에 그때 구원받았을 때는 막 좋아가지고 밤에 막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니까 떡을 떼러 왔을 때 눈물이 나고, 길 가다가 형제를 만나면 너무 반갑고, 구원받은 형제니까. 근데 지금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천국과 지옥 멀리 있고 지금 관심이 현실의 삶에 너무 여기 관심 많은.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형제운동의 정신과 원리를 살리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 이 구원의 가치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그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튼 제가 청년 때는 구원받으면 이게 변화가 분명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침례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침례를 주기 전에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사모함,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구원받으면은 이제 거룩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이제 죄를 지으면은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안 가르쳐줘도 전도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밋밋하다가 이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은 딱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자기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구원받으면은 정말 이 생명이 들어오면 안 가르쳐줘도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제자매 만나는 게 좋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 교회 옥상에 가보면 여러 나무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아직도 그
지지난주에 보니까 수박이 있더라고. 그 누가 수박씨를 심었는지 아니면 뭐 수박 먹다가 그 씨가 뿌려졌는지, 씨, 생명의 씨,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 굳이 수박 키우려고 거름 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씨에 수박에 생명이 있으니까 결국 그 씨 싹을 내고 그 수박, 이만한 수박 하나 맺더라고요. 구원받으면 이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이 이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젖달라고 빽빽 울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경 읽으라고 말 안 해요. 이 성경 어떻게 됐을까 읽고 싶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요. 그래서 온 교회 분위기가 그냥 주일날 오면은 서로 성경 펴놓고 이야기하고, 내가 성경 지난주에 이거 읽었는데 하면서 나누고,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막 서로 이야기하고, 이게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 구원의 확신과 기쁨.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주고 봐야 한다. 아직 성경을 잘 몰라.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한 말씀만 봐도 주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나에 대한 초점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아까 읽었지요? 후반부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10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 번. 그러니까 단번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반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단번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다른 것의 피가 아니죠.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이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신 과거에 일어났던 일, 나타나셨느니라. 과거죠?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침해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족할 만큼 죄값이 지불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느냐? 자, 10장, 히브리 10장 17절. 지금 제가 이 전체적인 설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9절만 뽑아서 설명드립니다.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그날 후 예수님의 십자가 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시고는 마음에 이제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예수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값이 치러졌으니 내가 만족하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인간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또다시 다른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옛날처럼 염소, 황소 잡아서 피 흘릴 필요도 없고 인간의 행위도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다.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서는 만족되었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이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뭘 얻었어요? 담력. 이제는 우리가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내가 11조를 했고 내가 예배당을 하나 지었고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못 가도록 가로막고 있던 그 지성소가 찢어진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고 또한 우리의 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확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될까?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자, 그 다음 중요해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현재형이죠. 나타나시고. 지금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자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내밀면서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저 아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뭐 하느냐?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죄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김형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 저래 성질 부리고 부부싸움하고 오늘 아침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또 지각하고 저래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계속 송사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 요한 1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죄 지고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우리가 만일 죄를 짓는다 하여도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의 죄책감이 해방되었습니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까? 자, 여기서 나아가서 다시 히브리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여기 과거형이죠. 구원받은 사람 눈에는 이 말씀이 보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 이 많은 사람의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받은 사람 눈에는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여기 이제 우리말이 약간 여기 문법상 혼란을 주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이죠. 두 번째 뭡니까? 나타나시리라. 미래형,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 계속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친히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죄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때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입니까? 그렇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과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현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미래 다시 오심으로.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칭의라 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화라 하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를 해서 칭의에만 머물고 나는 이제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에 간다.
마치 천국 티켓을 하나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성경의 구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 형제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진리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 그건 뭐냐? 성화의 원리.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혼란을 여겼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신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놀라운 신분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죄가 다 용서되었고 천국에 가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옛 죄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가? 의심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하고 싸워보려고 이겨보려고 막 싸우는데 싸우면 싸울수록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완전히 KO패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가?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특별히 저에게 이 요한복음 말씀이 확신을 주었어요.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지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 얻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굉장히 극심한 싸움에 휘말려 들게 되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려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그렇게 발부둥 치면 칠수록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죄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내가 주님을 섬겨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옛 죄의 본성 혹은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 옛사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앉으려고 막 이 옛 본성하고 싸워요. 싸우면 싸울수록 백전백패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이 원리들을 깨닫게 되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죄의 옛 본성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악한 본성, 부패한 본성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악한 본성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래서 발견했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이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씻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죽는 수밖에 비결이 없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죽게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들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였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경험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내가 물에 잠긴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뭐냐면, 이 원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5장 11절에서 전반부가 끊어집니다. 5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5장 11절까지입니다. 5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11절까지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5장 12절부터는 뭐라고요? 나와 함께 죽으셨다.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5장 11절까지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근데 5장 12절부터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끝내려고 그랬더니만 제가 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이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성경책 안에 넣어서, 자, 이게 못을 박으면은, 통과시키면 안에 있는 종이도 구멍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리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패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박혔을까요, 안 박혔을까요?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이 올라올 때에 내가 그 옛 본성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장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조금만 봅시다. 로마서 6장 다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못 박혔다. 그 다음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죠? 죽었다. 그 다음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성화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옛 본성을 막 억누른다고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포기해야 돼요. 내 옛 본성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돼요. 대신에 뭘 주장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옛 본성에 매여가지고 죄 짓는 나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백전대패. 그런데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그럼 놀랍게도 승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옛 본성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정죄함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화의 비결은 항상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주장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조금만 더 나아갑시다. 2장 6절.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아.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옛 본성에 매여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주장할 때 여기서 승리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넘겨서 골로새서. 자,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냐? 3장,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해되십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옛 본성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게 언제입니까? 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 중에 우리의 모습이 영화롭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 부류의 사람. 교회 다니는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이 늘 불안하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항상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집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디에 속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안친 바 되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것을 확실하게 할 때에 그때 승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 이 땅에 있을 때는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계속 바라보는. 우리가 왜 매주 떡을 떼느냐? 우리가 왜 이런 교회를, 이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이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기초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래서 모든 이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 이 구원파와 완전히 다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집에 철로 변해 살면서 아이를 이제 방에 재워놓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를 보니까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철길로 가고 있어. 그 순간 이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 아기를 데리러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 머릿속에는 오직 내 아기 저거 살려야 된다. 자,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 옛 본성 안에서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 향해서 전력 질주 나갈 때에 우리는 옛 본성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미련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시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말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조지 뮬러 대답하기를, 내가 죽었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거기서 승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